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148쪽이 됩니다. 148쪽.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에게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오대서를 다 마쳤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살아야 된다고 새 첫 줄을 거기에 모든 것 앞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에다 집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5가지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실천적인 걸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 이런 얘기입니다. 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지금 예배를 참된 예배로 되돌려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뭔가부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영어할 때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숭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worth라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worth, worship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오죠. 모세오경, 레위기는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성막이 된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구도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라서 쉽게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성당에서, 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모세를 불러서 예배에 대한 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과 15절은 예배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5가지 예를 얘기를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난번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방법을 또 얘기하고 16장에 가서는 속죄 일에 대해서 얘기해. 너희가 심판과 성소에 청결한 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16장에.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너희가. 성소에서 너희가 벌어지는 너희들의 백성들의 청결함. 그 청결함은 뭐냐면 너희가 칭이 이 피로써 드려지는 예배된다. 너희가 피로써 예배 드려짐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를 얻는 거. 그다음 너희가 실제적인 삶에서
성결되는 거, 구별된 삶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하고 너희들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어떤 것이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 존 스트 목사님은 20대 때 이미 설교자로 이분이 세움을 받았어요. 영국의 존 스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이자 가장 고상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에이든 토저, AW 토저. 저는 이분의 것을 보고, 책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2010년도거든요, 정확히. 2010년도에 이분의 책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 읽고, 이 책을 사다가 다 남한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 전했던 있죠, 토저 목사님 시리즈로 제가 다 10권을 다 읽었죠. 오늘날 교회들은 수많은 이단으로 쌓여있다. 예배 전통은 많이 없어져 버렸다. 예배 전통은 예전이라고 그랬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이상하고 낯선 쇼가 등장했다. 교회는 이 참된 예배를 의도적으로 이 쇼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버렸다. 예배의 전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은 A.W. 토저 목사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참된 예배에 대한 거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해요. 전 이분의 책을 때 막 마음이 설렜어요. 설레가지고 이때 내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간에 2000년도 초에 얼마나 제 갈등이 많았습니까? 손탄제를 떠나서 2006년도에 수원으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힘든 때예요. 제 갈등이 엄청 심할 때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만 갈등을 할 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내 생각이 바르다,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가 되면서 진위면에 근무하면서 이 책을 보건소장님한테도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을 다시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갈등이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송탄제에서 제일 갈등이 그거였어요. 다시 교회를 세운 계기도 예배에 대한 문제 가지고 제 갈등을 겪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분의 참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worship, 이렇게 창조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치, 그것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치를 느낀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라는 건 무엇일까 도대체? 시편 24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얼마나 가슴이 벅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이 들어가신다. 영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시편 말씀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예배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예배는 우리 예배자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예배자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예배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기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 양심을 일깨워줘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내 지성을 깨우쳐요. 살찌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이 상상력을 내가 깨끗하게 내 상상력을 내가 사랑의 마음을 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이 최우선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참된 예배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까요? 예배가 일반적이고 가치없는 것 싸게 취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로 취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시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교회 또한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TV에 빠져 있다든지 오락에 우리가 빠져 있다든지 어떤 스포츠 행사에 그냥 거기 몰두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는 자기가 몰입해 나만 그냥 다양한 모든 것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서글프게도 이런 배역이 될 정도까지 교회도 나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오락을 위한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교인과 합의를 합니다. 죄에다서 얘기하지 않고 복 받아라, 잘 되라, 너 잘 되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의바르마 진리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도적인 제목을 정합니다. 건강해지는 법, 잘 사는 법.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든지 가난한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없던 친정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즉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거기다가 후원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왜 할까요? 설교가 바로 서야 돼요. 설교가 바로 서야 돼요. 저는 그 단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대표 목사, 총신대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진짜 교회에 살아야 되겠다. 그전에는 합심 목사님, 정창균 목사님 거기를 후원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합동총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에 있는 거기를 제가 후원하고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설교가 바로 서야 돼요. 합의된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진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돼요. 제가 좀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더라도, 죄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더라도. 일반 교회에 가면 교인들 눈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움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좌우가 있거든요. 좌쪽을 얘기하면 우쪽에서 뭐라 그러고, 우쪽은 좌쪽에서 뭐라 그러고. 시대의 정신을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크게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마치 예배로 하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 전혀 교회 예배 이거 별거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인정할지라도 그 진리들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말씀을 올바른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 요소된 것들이 많이 감소해두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예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우리가 기도 순서를 좀 많이 넣었어요. 다시 예배 순서를 점검하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 예배 회복을 우리가 아는데 무엇의 그런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또 예배는 프로스 퀘네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프로스라는 것은 나눠보면 뭐뭇을 향하여 헬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건 뭐뭐를 향하여 플러스 퀘네오 이런 말은 뭐 입맞추다 뭐뭐를 향해서 입맞추던 이런 헬라의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스 퀘네오라는 것은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죠. 아무나하고 입맞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친밀하면 입을 맞추겠어요. 키스를 하겠어요. 뭐뭇을 향해서 입 맞추다.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 퀘네오는 입 맞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는 우리 중보기도라도 얘기하지만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액치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에 adoration이라는 찬양, thanksgiving이라는 죄의 고백, supplication 감사, 그렇죠? 간구, thanksgiving이 감사고요. 예, confession이 죄의 고백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찬양과 죄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입니다. 간구는 뭐예요? 기도가 뭐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읍수하는 거예요. 읍수. 하나님 나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읽은 성경 본문들에 대한 우리가 해설이 쭉 있어요. 설교 한 절 가지고 그냥 제목 설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때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광범위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성경 강의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분을 맞추려고 여러분들 기분 맞춰 설교하는 게 아니죠. 건강해지는 방법, 정신건강에 좋아지는 방법, 이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려고 쉽게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에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최배양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는 우리 오산 기쁨의 교회 최배양 목사님이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제가 5년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앞에 제가 참회 기도를 좀 뺐는데 그때는 이따가 우리 통성 기도를 한번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앞에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낯설 것 같아서 뒤쪽으로 좀 미뤘습니다. 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음악 양식이 어떤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의 찬송은 예배자의 생각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이것에 중점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상적인 가사로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나 자신,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즘. 자아도취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도취되지 않느냐. 눈물을 흘린다고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한탄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든다고 그리고 운다고 그것이 찬양, 진정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아도취되는 거 아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집회 가면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씹어놓고 너무 이의적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제가 146편부터 156편 5편을 제가 간략히 설명할 것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46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쭉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145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46편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146편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147편은요? 할렐루야. 110편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149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150편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 앞에 145편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마무리를 하면서 146편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146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죠? 여기 그 전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요소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통치가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엇입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이 뭐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가 비천한 자도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마.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뭡니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하나님을 삼하는 데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리 통치하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신실한 자들,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참여합니다. 억눌린 자나 가난한 자나 갇힌 자들이나 그들을 편할 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시켜 보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 시발점이 돼서 마지막 147편부터 50장까지 이 출발점이 146편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147편을 봅시다. 147편도 할렐루야로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는 이것이 몇 번이냐면 14번이 나와요. 147편에. 그 여호와를 한 절 8번이 나와요. 8번.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그것이 뭐예요? 22번씩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돌봄을 2절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며 이스라엘 선자들을 모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위로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다는 얘기.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 먼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죠. 물론 좋죠. 그러나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를 돌봅니다. 7절부터 9절은. 경건한 자들을 또 10절과 11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건강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힘 좋고 등치 좋은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공급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리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에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사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148편을 떠봅시다. 여기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찬양을 받느냐,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와 악마의 모든 군대를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6절까지, 아래로는 땅이야.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하늘이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은 하늘에 산다고 그랬어요. 7절은 땅이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마칩니다. 149편을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두 날을 가진 칼을 손에 잡고 민족들을 멸하며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 그것으로 문나르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보수하느라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만 말씀으로 교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는 식으로 6절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 자, 그럼 마지막 150편을 봅시다. 150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역시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고, 어디에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는 땅으로부터 모든 곳에서 우리를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 되신가? 그가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수에서, 어디에서?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식이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분인가? 그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3절과 5절부터 나와 있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옥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호흡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할렐루야 하고 끝을 맺으면서 시편 150편이 마무리 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고 왜 드리고 어디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성수에서 드린다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40편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면, 이거 140편 계속 나와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랄이라고 표현할 때도 할랄. 할갈이라는 것은 밝게 비치는 거, 찬양하는 거. 할랄 야 할 때 야는 야훼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신약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무조건 우리가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성립하는 거냐? 예루살렘에서는 성립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가십니다. 그래서 7절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를 나에게 10절에 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낯선 곳, 이방인의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야곱의 우물에서 가까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4장 2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닌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 더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나 예배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것만, 예배는 유대인들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왔던 걸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된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자신의 성품을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약의 출발점, 우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죠. 예배의 방법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구약시대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리심산을.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심산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뀌었어. 앞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에 오실 새 시대에는, 이 종말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너희가 영으로 예배로 드려질 것이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뒤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라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이 보입니까? 영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호흡, 바람, 생명, 영, 성령, 퓨누마라는 말을 써요. 퓨누마 성경, 이런 성경도 있죠.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잘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은 God is Spirit의 S는 뭐야?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일 때 대문자로 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Spirit and True 할 때 Spirit 뭐예요?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죠?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e 했을 때 이 소문 썼다는 것은 자신의 우리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을 연 시대에는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가르침이에요.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곳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아무데나 볼 쳐다가 나 하나님 볼 쳐니 하나님 예배드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준비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예배 드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잘 보세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혼동되지 말아야 돼요.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냥 눈물만 그냥 흘린다고 여전히 참된 예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면 젊은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삶이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처녀총각 믿음은 애 낳고 시집 가봐야지 알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탄, 옛날 성탄절에서는 총각들을 집사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총각 1호 집사입니다. 유튜브 부장하면서 우리 아내를 얻게 된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탄의 총각 1호 집사입니다. 1호 집사. 옛날에는 그랬어요. 총각 때 믿으면 두고 봐야 돼. 총각 직분을 안 줬어요. 총각 때 유튜브 부장한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권호동 권사님, 뭐 그분들 다 교사할 때 제가 부장이었고 그런 기억이 막 나네요. 자랑한 건 아닙니다. 예배,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그것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2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을 주셨어요.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구가 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포스퀘네오 할 때 무엇에 입을 맞춘다고 그랬죠?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밀함을 가져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이 입을 맞출 정도로 친밀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찬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전에 그러면 찬양한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찬양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거, 악기와 같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라고 하잖아요. 찬송대라고 합니까? 성가대로 하다가 요새는 찬양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악기와 같이 한다고 찬양한다. 요새는 성가대보다도 성가는 좀 우리가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성가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가대라고 하지만 찬양대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악기와 같이 연주할 때는 찬양한다. 자마르라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sing praise. 찬양한다. sing praise. 자마르. 그다음에 노래한다. 노래하는 건 아나라고 하는데 뭘 하나님은 내가 증거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도적인 혹은 성취된 행동을 우리가 묘사할 때 아나, 노래한다. 시편 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시편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거는 구분한다면 아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모두 찬송한다 할 때 하는 것은 샤바흐라고 얘기를 해요. 샤바흐는 것은 달래다, 진정시키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에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이 찬송가가 그 찬송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음악보다는 찬송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찬양들은 별도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보에 찬송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물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분하자면 찬양은 자마르, 노래는 아나, 노래하다는 아나, 시편 노래하다 그런 건, 그다음에 찬송하다는 것은 샤바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저버리면 안 돼. 사실은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찬미, 찬양, 헬라로 에파이노스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세속 이 철학적인 용어를 이 당시에 사용을 했는데 찬양한다, 찬양한다. 에파이노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영어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있잖아. 이자 발음인데 파이는 우리가 파이 몇 알잖아. 파이. A는 딱 아 발음 나요. I 같이 이것은 I고 V 같이 생긴 거는 N 발음이 나요. O는 O잖아요. 스는 스. 그러니까 헬라어가 영어하고 아주 비슷하니까 헬라어는 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 단어는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에 그때 히브리어 때문에 얼마나 골문자를 아는 줄 아세요? 과락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때 참 최상의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형편없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스펠 CCM 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됐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찬송이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냥 흥얼흥얼 CCM이고 하나님 찬송하지 마세요. 자신이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아요. 계속 두드립해가면서 박자 틀려가면서 가사도 틀려가면서 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지 내 입을 통해서 잘 한번 나가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찬양이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조금은 영어로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 예배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나가야 된다. 습관적으로 나가지 말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만 하지 마. 말뻔대지 마. 말뻔대지 마 너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그 입장에서 입각하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한자를 써서 세울 입자. 그죠?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7절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성경적인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론 없습니다. 다른 종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구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거기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만 구약식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옳은 것을 얘기하지 나쁜 것을, 그른 것을,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시간을 설교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송가 57장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저에게 계속 흐느흐느 오늘 주신 말씀을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말 찬양이 얼마나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저를 마음속에 담득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